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올 한 해 주와 함께 달려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길을 잃은 형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말씀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마태는 작은 자를 잃은 양의 비유를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된 상태, 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처지에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작은 자와 잃은 양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양의 특징은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왜 그렇죠? 다리가 숏다리라서 몸은 비대한데 다리가 짧아서 잘 혼자 못 일어나서 목자가 와서 양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잘 못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상당히 그 인기가 있는 이야기여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등장을 하는 거.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도 이 양장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오늘 마태복음은 초점이 좀 달라요. 어떤 초점이 다르냐면 누가복음 15장은 시점이 과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과거에 옛날에 잃어버린 양을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적으로 마음을 못 잡고 배회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린 양은 이 놓는 이유가 뭐죠? 전도를 하라. 즉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는 차원처럼 전도적인 접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지금 교회 안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돌봄을, 영적인 케어를 하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잃은 양과 오늘 이 죄를 범한 형제를 또 마태는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리가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이 양의 비유와 죄를 범한 형제의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전부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지고 공동체로부터도 끊어지고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의 끈, 포지션을 놓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연속적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이나 죄를 범한 형제나 할지라도 양상은 다르지만 전부 다 근본적으로 뭐죠?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돌봄,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그 돌봄과 관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주께로 연결되게 하고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주된 요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믿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영적인 케어, 그리고 영적인 돌봄, 그것이 목회적인, 목양적인 상징성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하례식에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는 자들, 흔히 말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인 어떤 몫이 가장 크냐? 다른 영혼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리더가 어렵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수하 장군들이 뭐죠? 아무리 왕자라고 하지만 아버지한테 반역을 든 저 사람을, 왕자를 어떻게 살려둘 수 있느냐. 군대 장관들이 죽여야 된다. 왕자라도 왕에게 칼을 들었으니, 반기를 들었으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부탁을 하죠. 자기의 평생 전쟁을 했던 백정 노장들한테
내 아들을 죽이지는 말고 살려서 데려와라 그랬는데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떡할까요? 말할 수 없죠. 이미 3명째 아들을 잃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왕자 3명을 잃어버려요. 아들을.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 구멍이 펑 뚫리지 않았겠어요?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아들 셋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아들 셋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겨워서 다윗이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 군대 장관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주저앉으면 당신과 함께 칼을 들고 싸웠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리더가 어려운 이유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주저앉고 싶어요. 나도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돌봄을 받아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백성들, 그 지체들을 향한 영적인 케어, 책임이 우리 속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리더가 어렵느냐, 그리고 왜 리더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느냐, 나 혼자 서기도 힘든데 다른 이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적인 연단과 영적인 깊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에스겔 3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 돌봄에 대해서 좀 길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포학으로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갖는, 목회자로서 갖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주된 역할과 책무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움받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영적 돌봄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영적인 돌봄을 내팽겨치고 이 영적인 돌봄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불상사,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돌봄을 하는 여러분 주된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죠? 그 사람들을, 양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양을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좋은 꼴, 생명의 꼴로, 맛있는 꼴로 먹여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전제가 중요한 이유는 왜 이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쉽게 정죄하고 단죄하는 본문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돌봄과 책임보다는 그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니면 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비판과 정죄로 일삼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심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과 정죄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형제를 살려내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영적인 돌봄이 더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몫은 심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비춰주고 제공하는 역할로 서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분별을 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을 하되 우리가 가진 그 몫에 제대로 서 있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로 상징되어지는 연약한 형제나
다른 지체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영적인 경계를 지난주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시에 다른 형제가 범죄하는 자리,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의 자리,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지는 관계성과 그런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무엇 하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관용을 베푼다는 것과 죄를 범하는데도 그를 방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하라? 팔벗고 거서라. 걷어서 그에게 영적인 돌봄, 관심을 갖게 해라.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죠? 한 형제니까.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 형제의 형편이 오늘 기도한 대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목사는 내 형편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똑같아요. 어떤 형제가 아파요. 그 목사가 내 몸이 실제적으로 아픈 건 아니지만 나는 실제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요. 저 형제가 슬퍼요? 그러면 나도 슬퍼요. 저 형제가 좋은 일이 있고 기뻐요? 그러면 목사도 기뻐요. 이게 왜 그렇죠? 우리는 한 형제예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이것은 여러분 전혀 기독교의 신앙과는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현대교회가 현대화되면서 목자와 양이 분리돼요. 양은 양이고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서로의 영적인 교감과 감동과 나눔이 없어요. 영적 공유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치명적인 여러분 이건 질병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가 슬프면 목사가 슬프지 않겠어요? 성도가 기쁘면 당연히 목사가 기쁘지 않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한 형제니까. 이런 원리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러면 그걸 내어버려 둬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를 방관하고 내어버려 두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부모는 없어요. 전부 그들을 살려내고 얻는 것에 목적이 있지.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저 형제가 자꾸 죄를 범하고 안 좋은 행태를 보이는데 그 안 좋은 행태를 보이는 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미움을 내 안에서 일으킨다는, 너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네 형제가 옆에서 죄 짓는 걸 뻔히 보고 있고 저렇게 놔두면 시험 들고 저렇게 놔두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게 뻔하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본 결과,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그런데 그 뻔한 게 눈에 보이는데도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를 지난주에 말씀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랬어요. 이 견책이라는 건 뭐냐? 저 사람의 죄를 죄가 되어도록 내어버려 두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정상적인 회복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라. 실갱이를 하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현대인들이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개인주의가 너무 우리가 이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현대사회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심지어 한 가족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돌봄과 관심을 가질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내 영역에 내 바운더리에 누가 나를 간섭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개인주의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그래. 서로 봐도 인사도 않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인사도 안 해요. 잘. 인사하는 것도 싫어요. 나도 인사 안 하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나도 너한테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렇게 살자고. 이게 현대사회의 여러분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과연 건강한가요? 이게 좋은 분위기인가요? 사람이 사는 분위기인가요? 이건 여러분 병폐죠. 병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친하면 웃어야지. 인사도 안 해. 웃지도 않아.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병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교회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의 틀 안에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결코 나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형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하는 말은 뭐죠? 실갱이를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을 사람의 자리로 돌이키고 회복하는데 실갱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부대끼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녀 되게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걔는요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성도가 네가 알아서 해. 목사가 자 나는 오늘 설교했어. 그러니까 설교를 받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내어버려 두면 여러분 될 것 같죠? 목사는 어떤 면에서 이 설교 시간이 성도들하고 실갱이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눈과 영혼을 읽으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 양을 어떻게든지 실갱이를 하면서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살아요. 아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똑똑하구나.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말씀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게 설교가 아니고 밥상머리 앉혀놓고 왜 안 먹어? 뭐가 이렇게 입맛에 안 맞아? 왜 뭐 속상한 일이 있어? 뭐 때문에 그래? 요즘 사는 게 힘들구나. 자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해봐. 오늘 뭐 남자친구랑 싸웠어? 선생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어? 친구랑 한판 했어? 뭐 때문에 그래? 얘기해봐. 자, 여러분, 이런 실갱이를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사람이 돼요. 목회자가 훈련된 정신과 훈련된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동의할 때 그 공동체는 자라고 그걸 서로 동의하고 받을 때 그 아이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뭐죠? 견책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어버려 두라가 아니에요. 이 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형제의 죄를 알고도 그렇게 가면 죄가 성도가 안 되고 양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되는데도 내어버려 두는 거 뭐라고요? 너에게 죄를 묻겠다. 성경이 이 얘기예요.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 네가 공범이구나. 같이 공모를 한 자로 여기에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면 요즘은 처벌이 강화됐죠. 더 강화돼야 돼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을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건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이제는 옆 사람도 공범이 됩니다. 그렇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하는 걸 옆에서 저 사람이 술을 마셨어요. 지금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을 마셨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옆에 사람이 내버려 둬요.
견책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건 뭐죠? 그 사람도 공범이에요. 자, 이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냥 방관하고 내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왔고 익숙해져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적지 않은 실갱이가 일어납니다. 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네 동생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니까. 이 정신이 현대사회 현대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득 들어 있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여러분 이 태도는 세상의 시류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입니까? 내어버려 두세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지 인생인데. 자, 목사가 이렇게 마음 먹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내버려 둡시다 장로님. 뭐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이런 무관심과 냉담한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성도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 목사의 언어 속에서 태도 속에서 얼굴 표정에서 열정과 열의를 여러분 보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는 뭐 설교만 하면 됐어. 오늘 예배 끝났어. 이게 여러분 이건 직업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패턴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거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첫 번째. 어떤 영혼이 지체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나아가요? 그러면 그걸 네가 발견을 했어요. 네가 영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너와 그 사람과만 15절에 상대하라. 왜 개인적으로 만나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접근이에요. 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교회 안에서 내가 봤어요.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죠? 바람을 피웠다. 교회 안에서 바람도 적당하게 피웁니다. 큰 교회일수록 바람도 많이 피고요. 이 장로가 저 장로한테 사기도 많이 치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사기치는 장도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음행의 문제, 사기의 문제, 여러분 각종 범죄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왜 경찰 오래 하시는 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세요? 조속 꾸미는 데 가서 보면 그렇게 장로, 목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놀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것들을 많이 실제적으로 조속 꾸밀 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오죠. 딱 걸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사람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가요? 아니면 야야 이 집사 불러 일로 와봐. 최 집사 일로 와봐. 큰일 났다. 너 아나? 뭔데? 야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뭘 그럴 줄 몰라.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막 난리죠, 난리. 완전 이런 캬바레가 없어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안 오면 수요일도 못 가. 그냥 온 교회가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입 다물고 너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만 상대해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지체의 영혼을 돌이키기 위하여 영적으로 권고해 주라.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수준 있는 사람한테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운이 없으면 이제 막 입이 오지랖이 마당발인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 모든 인포메이션 센터죠. 그 입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걸리면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란 건 뭐냐? 조용히 찾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그 지체에게 깨달아서 바로 잡아주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공동체에 다시 연결시켜주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마음에 진심 어린 다른 지체의 권고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이 받을 용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공개적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우리 권성도님 잘 아시는 공개 수사가 되어집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어져요. 이 두세 사람이 동원되는 이유는 유대 사회의 전통과 율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간다는 건 뭐죠? 더 호소를 진하게 하기 위해서요. 더 강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요. 이 두세 사람은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더 강한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다 이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더 그 사람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확증을 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형제여 자매여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 낱낱이 그에게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여러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아니 내가 죄 짓는 거하고 교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오염된 물이 이 하얀 종이 위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퍼져서 파급이 돼서 영향력을 미쳐요? 전부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죄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뻑뻑해요. 박영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박영선 목사님 하셨어요. 목회자로 살면서 어떤 성도가 제일 어려우냐? 어떤 성도가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박영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서 계속 무너지는 성도가 있대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위로를 하고 아무리 신방을 가서 찾아가고 격려하고 붙잡아서도 주중에 와 있으면 또 무너져 있대. 누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대. 이 성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도와주려고 해도 지난주에 좀 잡아줘서 일으켜 세웠으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사는 게 뻑뻑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쁜 표정을 지을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다른 지체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선한 말을 할까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고 내가 뻑뻑하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 그 성도는 교회에 와서 반드시 그의 고통의 정체성을 다른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다. 죄를 지속적으로 지고 있다. 그 죄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교회 공동체의 밑둥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견책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네 죄가 지금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심각성,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 앓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마지막 단계, 교회 공동체 전체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단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제일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것은 첫째와 두 번째의 권면이 완전히 실패했을 경우인데,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라 할지라도 징계와 정죄를 섣불리 끄집어당기지 말고 강렬한 호소와 설득을 통해 그가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온 교회가 그 당신의 영혼을 향하고 있다, 당신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마음, 온 교회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성도에게 여러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난과 정죄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긍휼과 자비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소와 설득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도저히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자신이 미친 영향력이 대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나 공동체 안에 굉장히 파괴적인 것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으로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체가 이 사람의 죄의 영향력과 죄의 파급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감정의 문제예요? 팩트의 문제예요? 팩트의 문제죠. 사실의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무지 이 사실을 받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왜 죄가 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두꺼운 얼굴을 보일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을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의 소극적인 차원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단하라 이 말입니다. 교제를 끊어라, 관계를 중단하라,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출교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감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의 용납과 죄의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죄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강한 파급력, 부정적인 오염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마지막 차원은 교회에서 그를 출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뭐죠? 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 우리가 한번 나눠봤죠. 한국교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중직자들은 올 때 이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원래. 그리고 원래 중직자는 잘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어떤 노름에 이게 빠졌죠? 숫자 노름에. 어떻게든지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이 노름에 빠져버려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별로 구별함이 없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징계가 현대사회에 잘 먹히지 않는 이유는 뭐죠?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러면 거기 갔어요. 거기도 또 그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이걸 못하도록
제가 속해 있던 한 노회에서는 완전히 그들을 그 노회 차원에서 직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징계하는 놀라운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그 직을 다시 못 받아. 왜? 총회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그 신상을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교회를 그냥 이렇게 랭글러처럼 떠돌아다니죠. 떠돌아다니고 여기 아니면 뭐 교회 없어? 뭐 너만 목사냐? 뭐 다른 데가 얼마나 좋은 목사 많은데? 하고 가버려요. 이것이 오늘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비극이고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삼중적인 단계로 죄를 범한 형제 혹은 길을 잃어버린 형제를 목적은 어디 있어요?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영적인 돌봄과 관심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